오늘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12절까지 말씀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2절 제가 공독합니다. 12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밭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날씨가 추워요. 감기가 또 올라오려는 거 막았습니다. 막으면 됩니다. 감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 걸려서 2주 3주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도 유의하시고 기도하는 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꽃나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모세가 애국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탄로날까 봐서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이드로의 양치기가 돼요. 양치기로 40년간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 나이가 몇 살? 80살이 되었어요.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은 몰라지리만큼 늙고 변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탈로 날까봐 탈로
사고가 났죠.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모세를, 그리고 지금은 일개 양치기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부르신다. 나를 섬기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개 양치기인 모세를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고 주의 종으로 세워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곧 엑소도스, 애굽의 출애굽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요? 적박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강림하시고 콜링을 합니다. 나를 섬겨라. 12절에 보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이 타오르는 붉은 나무에 사람 하나님이 거기 살아 역사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산을 벗고 나에게로 오라. 하나님이 콜링하고 있어요. 살인자임에도.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 회개했어요. 보십시오. 80이 되어 백발의 노인이 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있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모세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시작. 모세처럼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지금 나이 80, 100발의 노인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모세가 부를 당시의 형편을 보겠습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문물을 겸비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하게 통달하여 차기 왕으로서 지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사람들이 모세의 존재에 대해서 까맣게 잊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가 할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에는 누구나 그를 존경하였고 그의 말은 곧 왕의 언행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모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저지른 죄가 세상에서 탄로나는 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탈로가 났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숨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호레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불꽃나무에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심어서 거룩한 땅이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냈습니다. 1절 중반쯤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지금 양떼를 어디서 칩니까?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했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 넓고 좋은데 평지에서 양을 쳐야지 어떻게 산에서 칩니까? 힘들지 않겠어요? 양이 굴러 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에서 양을 치면서 또 얼마나 열심과 성의를 다했겠어요. 죄를 지은 자 아닙니까? 얼마나 죄의 용서함을 구하였겠습니까? 회개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말 열심과 성의를 다해서 그리고 또 회개할 것을 확실하게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발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했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나나 노력을 했으면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다. 발견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발견이 되면 엄청난 복음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열심과 성의로 하나님을 섬긴 다윗을 너는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다윗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이 다윗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마누라의 나이 몇 살? 90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는 기적을 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간신히 탈출해서 달려왔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의 기마병의 그 말국 소리가 추격해 달려오고 있어요.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이제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의 칼이 있으니 야 이제 죽는구나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앞뒤가 막혔을 때에,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그 지경에서 길을 여는 기적을 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펴서 기적을 행하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신앙도 없는 것 같고 교회는 오는 분 많은 분 할지라도 하나님께 발견만 되면 쓰임을 받게 된다는 그 오래전이나 오늘날이나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 공동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다고 돈도 없다고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띄기만 하면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들처럼 열심과 성의를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견만 되면 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뭐 폐하기까지 하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미련한 사람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천하게 또 멸시받는 그들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택하여서 쓰임받게 하시고 오히려 너희들에게 창피를 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네 자식들을 좀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다윗이 7명의 자식을 앞에 세웠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한테 발견이 되지 않는, 그런데 보니까 밖에서 양을 치는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을 봤어요. 오, 저 사람이다. 주의 종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렇게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종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발견이 되었고,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발견이 되었어요? 열심과 성의를 다할 것,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했다. 모세가 그런 겁니다. 열심히 양을 데리고 그 언덕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간 거예요. 저 벌판에서 하면 너무나 편한데 열심으로 양을 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꼭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싸울까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지시해요. 오늘은 언덕 아래로 내려가서 뒤로 공격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 지시의 말씀을 듣고 따라 싸웁니다. 그러니 항상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또 자기 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삶에서 회개를 했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열심과 성의를 다하고 회개할 것은 확실히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발견이 되고 또 선지자로 주종으로부터 발견이 되어서 크게 쓰임을 받는 전무후무한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은 처음 곳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그곳을 양을 몰고 지나치던 곳이에요. 모세는 일상적으로 다닌 곳입니다.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산에 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특별한 장소는 아닙니다. 호렙이라는 산이에요. 다만 자기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살인죄의 용서를 받으려고 더욱이 열심히 그 산을 찾아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을 치는 것이 일상적이었다는 겁니다. 그저 한 번 하나님 뵈려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매일 뵈려고 열심히 선지식을 양들을 몰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열심으로 하나님 찾으면 만나죠.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천사가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하였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입니다. 이 목자들도 양을 치면서 즉 일상생활을 열심히 하는 중에 천사로부터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들은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그 일상에서 열심히 이들은 다 양을 찾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발견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하는 중에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천사들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상적인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발견이 되었습니다. 세상 그 많은 가정들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합한 가정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아오실까? 그런 심정을 갖는 겁니다. 그것이 곧 애타는 간구하는 심정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뜨겁게 섬기는 거예요. 뜨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나 같으면 뜨겁게 하겠습니다. 찬 거 싫어요.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그 생활에서 열심히 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 생활이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화된 그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 일상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임재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발견이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기도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식사는 완전히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타 중이라도 여행 중이라도 때가 되면 식당에 가서라도 식사를 하죠. 차 안에서라도 식사를 합니다. 먹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 생활도 완전히 생활화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모세는 늘 다니던 길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날마다 되풀이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일상생활처럼 여기고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충만토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발견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발견이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일상적인 생활처럼 주의 전에 드날라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봅시다.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나무에 불 붙으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어떤 곳에는 다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발견이 되면 내가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곧 성령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그 불꽃에서 성령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해. 아니 불꽃나무 가까이 오면 머리 탁 치고 화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까워질 수 있는 발. 그러나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 엎드리라는 건 신을 벗으면 엎드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벗을 수 없습니다.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은 또 저는 엎드리는 것,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그것이 곧 발에서 신발을 벗는 것.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거룩한 땅이니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벗으라. 거룩한 땅이니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이니 우리가 자연스럽게 엎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엎드립니까? 저 사람 앞에 엎드려요. 오히려 어깨를 피죠. 그러나 주의 전에 나오면 우리는 엎드리는 것. 그것이 곧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 열왕기상 출애굽기 34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성품을 선포하시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급히 엎드려 경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듣는 순간 모세는 본능적으로 경배의 자리로 달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엎드린 것입니다. 엘리야도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했어요. 7번이나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7번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웠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오지 않는 비를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니 7번 기도하니 일상적인 것처럼 계속 기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3년 동안 오지 않는 비도 소낙비가 쏟아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이 시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예를 들겠습니다. 아니요, 아직도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잡을 때 그의 혈류가 고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지만은 많은 무리 때문에 다가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무리들 발사하고 기어가고 예수님 옷자를 꽉 잡았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혈류의 근원이 다 사라집니다. 엎드렸어요. 엎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만지거나 스쳐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역사가 없어요. 오직 이 여인이 엎드려서 그 사람들 무릎 사이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났을 적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일상적으로 올라가는, 양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산에서 기적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산, 여러분의 하나님의 산은 있습니까? 기적을 만나는 그 자리 있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산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역사하심을 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실을 벗으라고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발에서 실을 벗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그때 불이 내려왔습니다. 혈류증 앓는 이 여인도 엎드려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혈류병에서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은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것을 주장하고 내 것을 앞에 세우고 주님의 옷을 잡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야 잡혀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리고 다 나의 것을 뒤로 제쳐놓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혈류의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바로 모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에 있었어요. 그 사명이 애굽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사명이었습니다. 동족을 구하는 사명이었어요. 분명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영혼 구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 가족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인 줄로 또 믿습니다. 지금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임박했어요. 사랑하는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 우리 딸을 오랜만에 작년 연말에 연초에도 만났네. 1년 만에 2번 본 NIV 성경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샀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참 교회도 잘 다니고 우리 아들은 Daddy, Jesus is here. 나 저한테 그건 안 할 때 그랬어. 애들이 크고 나니까 교회를 안 가. 그런데 Daddy, I got no Bible. NIV보다 더 쉽게 풀이된 영어 성경을 샀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정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 중앙교회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발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하듯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매번 찾아오는 거예요. 문도 다 열려있게 해놨습니다.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렇게 열심히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지금 모세를 부르신 그 증거는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하는 것,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반드시 함께할 것이니 그 백성을 인도하라. 그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 산에서, 즉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산에서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모세만이 위대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구약 옛날에는 모세가 위대했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도 저도 모세와 같이 어쩌면 모세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을 믿어야 내가 신앙의 삶이 정말 즐겁고 담대해지고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발견이 되어서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날마다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께로부터 발견이 되어 크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기도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쓰임을 받는 자로서, 발견되어진 자로서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